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으로 한번 따라서 같이 합시다. 경계를 넘어가는 선교적 사명. 시작. 경계를 넘어가는 선교적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닿기 어려운 우리 지평의 끝이 어디입니까? 다시 말해서 경계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여기까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평의 끝인데,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바울에게 이방인은 꺼리끼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울을 바라보는 것도 그들 이방인 쪽에서도 꺼리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회심하기 이전에 이 사울이죠. 사울에게 있어서도 이방인들은 경계의 끝이었습니다. 갈 수 없는 곳. 서로가 갈 수 없는 곳. 이방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던 그 사울이었던 바울. 그 바울은 그들이 서로 접점을 가질 수 없는 경계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보아도 못 본 척하고 지내는 부류들, 보아도 못 본 척할 수밖에 없는 부류들,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는 듯이 살아야 하는 존재들, 함께 식탁에서 앉거나 말을 섞는다는 것은 서로 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경계의 끝입니다. 경계의 끝, 지평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의 세계로의 땅끝이에요.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끝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삶의 무게 속에서의 끝이고, 이거는 뭐 존재적 어떤 이념에서의 끝이에요. 어떤 이념적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코 될 수 없는 상황,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이 아마 경계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끝과 끝이 만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눈이 멀어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사실들,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면서 이게 뭐냐면 끝과 끝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꺾어져서 끝이 붙어 하나가 되어 한 원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바로 이 바울에게 경험되어진 회심의 이야기이고, 그 주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과정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끝과 끝의 직선이 꼬부라져 가지고 하나의 원이 되어 똑같이 끝과 끝이 만나는, 서로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이게 하나의 원이 되어 만나는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과정.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끝이었던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로 작정한, 특별히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그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땅 끝이 바로 자기 목전 앞에 붙어버렸어요. 그 이방인의 자기 앞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땅 끝이 자기 안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에 또 한 사람도 사울을 향해 끝 지점에서 사울을 만나 다시 그 지평의 끝이죠. 경기의 끝인데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니하여 아나니아예요. 오늘 본문 나오는 아나니아. 오늘 본문 아나니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아나니아의 지평의 끝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평의 끝에 대해서 더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을 잡으려 다메섹에서 온 박해자 이 바울을 찾아가는 것은 실존의 무게를 다 걸고 넘어야 할 경계였어요. 그 경계를 넘는 순종이 바로 아나니아에게 다가온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받아들이도록 순종케 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역할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지평의 끝이에요. 갈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듯해도 말씀하신 바를 따라가는 이 아나니아의 이 경청과 더불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가 경계를 넘는 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경계를 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과 더불어 순종이 우리 앞에 놓여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획을 긋는 일이에요. 이 아나니아의 이 바울을 향해 거둬들이고 아나니아가 바울을 이끌고 자기 있는 곳으로 가서 그가 다음에 해야 할 모든 일을 준비하게끔 하는 이 아나니아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청이 바로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지평의 끝이었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셨고요. 더 결국 이제 이 일이 누구의 지평의 끝이 되냐? 저 끝쪽에 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이쪽 끝에 있는 그 아나니아와 만나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는 이방의 사도로서의 일을 이끌어내셨어요. 이것이 바울의 지평의 끝의 내용이에요.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바울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인간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아니야. 라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예수님의 만남이 바울이 지평 끝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몸서리치며 돌을 들을 만한 그 바울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나가다가 그 예수 믿는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나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만 들어서 야 바울이 온대 하면은 울던 아이들도 그냥 멈추는 경기할 만한 옛날에 순사가 온다 하면은 겁먹었던 것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 온다 그러면은 그들이 몸소리 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편이 바뀐 거죠. 편이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할 수도 있고, 편이 바뀌었다 할 수 있고, 끝과 끝이 만났다고 할 수 있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끝에서 끝이 만난 사람이에요. 끝에서 끝이 만난 사람.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에요.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부인해야만 가다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언약 없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제 목숨을 거는 존재로서요. 이 바울의 이 지평의 끝.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닿을 수 없는 어렵고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지평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쪽은 그쪽 세계야. 나랑 상관없어. 나는 이쪽에 있으니까. 라는 그런 히브리적 사고와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저 끝에 갈 수도 없고 가당치도 않은 저 이방인들의 저 끝을 내가 어떻게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나서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멸망받을 그들의 문제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만 돼. 라고 생각하고는 그쪽에 대해서는 그냥 가당치 않도록 생각하고 또 접근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그대로 알아서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평의 끝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될 것 같은 그 세계를 내 목전 앞에 갖다 놓고 너 고고라 너랑 붙어라. 직선이 원이 되도록 한 그 접전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나도 글로 가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바울에게 하듯이, 아나니아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지평의 끝이 서로 맞닿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상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칠게요. 익숙한 경계 안에서 끼리끼리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선교 역사에 동역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경계 바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 지평의 끝이 만나는 이 중요한 이 사실이 선교 역사의 시작이에요. 선교 역사에 동역하려면 바로 저 끝에 것이 내 목전으로 와가지고 직선적인 것이 원통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을 절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에 선교사로 자기의 모든 좋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난 이해가 안 돼. 절대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이 지평의 끝과 끝이 만남의 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선교 역사의 내용이구나. 선교 역사에 동역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경계 바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계 바깥에 누군가를 향한 손을 내밀고 온기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할 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할 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오늘 경계를 넘어가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나니아의 지평의 끝, 바울의 지평의 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시민권, 땅끝으로 나가는 사람,
이 바울의 참 소속이 복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작동이 돼요. 이 부분을 얘기 안 했네. 오늘 읽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라고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백부장과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신문하도록 때리도록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마지막 카드를 써죠. 넌 하나님의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칠 수 있느냐 했더니, 아유, 이 천부장이 그 소리를 이제 듣고는, 너 로마 시민권이냐? 난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샀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온매 큰일 났네, 이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다 보면 큰일 나거든요. 겁을 바짝 먹고 난 뒤에, 이제 결국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에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로마 시민권보다 더 강력한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도 이렇게 껍벅 죽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통치와 주권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마 지평의 끝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경계를 넘어가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그 사울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요. 그가 저 땅끝까지 그 지평의 끝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 안에 이제는 그 끝이 현실이 되고 자기가 존재하는 그곳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지평 끝이 내 목전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을 가도록 하시는 주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도록 하시는 주님이 오늘 바울을 저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고 들으며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선교 역사에 동력하고 동참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 그냥 주님 안에서 머물러 구원받았으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벗어 던지고 저 땅끝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이 왜 그렇게 했지라는 것이 내 안에서 분명히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삶을 살기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저들은 저들이고 나는 나고 나와 저들은 만날 수 없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저 이방인의 사도된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비록 대한민국 이 땅에 살지만은 온 세계 저 오지에 있는 선교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사는 것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우리가 맞닿고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